샬롬, 오늘도 주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내셨다고 하여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그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알려라.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하고 말하면서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너희의 처지를 생각한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는 일을 똑똑히 보았으니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너희를 내가 이끌어내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하셨다 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또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이집트의 임금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이제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여라. 그러나 내가 이집트의 왕을 강한 손으로 치지 않는 동안에는 그가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므로 나는 손수 온갖 이적으로 이집트를 치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나는 이집트 사람이 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여 너희가 떠날 때에 빈손으로 떠나지 않게 하겠다. 여인들은 각각 이웃에 살거나 자기 집에 함께 사는 이집트 여인들에게서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달라고 하여 그것으로 너희 아들과 딸들을 치장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이집트 사람의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날 것이다. 아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물론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각기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자세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면서 마치 선앙당에 돌 던지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헌금을 할 때 마치 적금하듯이 보험 들어놓은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평소에는 전혀 하나님을 생각도 하지 않다가 급한 일이 생겨서 기도하면서 마치 알라딘 램프처럼 내가 언제나 부르기만 뿅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도 계시는 겁니다. 모세, 그는 이집트 왕궁에서 별별 신을 다 섬기는 문화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향해서 묻습니다. 13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이랬어요. 뭐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 어떤 종류의 신이냐는 거예요. 뭐 믿는 우리 같으면 하나님 그러면 당연히 야훼 하나님을 생각하겠지만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종류의 신이냐 하고 물을 것인데 뭐라고 내가 대답해야 됩니까? 이 당시만 해도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잘 알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유명한 대답을 하시죠. 14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그랬어요. 어떤 번역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이 말을 히브리 말로는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직역하면 영어로는 뭐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죠. I am who I am 또는 I am that I am 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의 모든 뜻은 무엇일까? 이것은 이름을 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말을 종합해서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 나는 곧 나다 하는 의미가 뭘까? 바로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은 나는 어떤 데 소속되거나 어떤 데 연관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는 처음이며 끝이고 나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고 영원히 있는 존재다.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하나로 말하면 나는 이 세상에 오직 하나만이 존재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속하거나 어디에도 간섭받으시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많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야훼 하나님만이 한 분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이걸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모든 걸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초월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신화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철학자의 머릿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심지어 신학자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저런 분이고 설명을 많이 하지만 그들의 설명 속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모든 걸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인간 나름대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설명하려 들지만 우리가 인간 언어로 하나님을 설명하면 인간의 생각과 언어는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인지 능력이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속에 갇혀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만약 하나님을 인간이 설명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시죠.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분, 아무리 고명한 신학 교수가 설명을 해도 그 신학을 들먹이면서 뭐 야단해도 그렇게 설명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나는 나다. 나라고 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을 이해하시고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되도록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나는 곧 나다. 모든 걸 초월하신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 모세에게 이제 사명을 줍니다. 이렇게 전하라고요. 16절 17절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일러라. 내가 너희의 처지를 생각한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는 일을 똑똑히 보았으니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너희를 내가 이끌어내어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하였다 하여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잘 알고 고통을 지난 시간에 눈을 부릅뜨고 보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눈을 부릅뜨면서 보고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요, 우리의 억울함도 아시고요, 남에게 말 못할 고통도 아시고요, 다 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눈을 부릅떴다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고통과 그 절망과 그 아픔의 자리에서 알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옮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절규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아시고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죄의 문제로 파생된 인간 생활의 많은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21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이집트 사람이 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여 너희가 떠날 때 빈손으로 떠나지 않게 하겠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빈손 주고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 하신 하나님.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약속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빈손이 되게 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아이러니 말씀 드릴까요? 내가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가면 주님은 나를 빈손이 되게 해 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빈손으로 놓아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용서로 채워주시고 긍휼로 채워주시고 이해로 채워주시고 배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니 어디 그뿐인가요?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혹시 오늘 또 내가 앞으로 어찌 사나 앞이 캄캄한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무엇을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서울의 일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갔습니다. 왜 죽었나? 그런데 이분들은 강남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통장에 보니까 1억 원이 있어요. 도대체 가난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왜 죽었겠나?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미래가 없었다. 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미래의 희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우리는 강남에 아파트도 없고 무슨 1억 통장커녕 마이너스는 더 쌓여가는 그런 처지라 할지라도 나는 나다.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고통도 아픔도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왕이시며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분명코 우리를 이 절망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마치 이집트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결코 저와 여러분을 빈손되게 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오늘 또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나는 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믿고 그 하나님 꼭 붙들고 거기에 참 소망, 거기에 참 희망을 안고 나의 빈손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또 승리하는 희망을 갖는 용기를 갖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절망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에게 나는 곧 나다 말씀하신 주님, 모든 걸 초월하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결코 나를 빈손되게 하지 아니하실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 또 그 하나님 부여잡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풍부하게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이 기도에 동참하는 분들 가운데 풍요롭게 채워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모든 걸 초월하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부여잡고 여러분 빈손 들고 가면 하나님이 빈손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굳건히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